말씀의 제목은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원수들은 멸망당하고 성도는 구원받는 날입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첫째,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방 나라의 파멸. 예루살렘은 이 세상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 같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남은 자들은 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거 뭘 통해서 함락되느냐 하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함락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던 것도 멸하고 이방 나라도 멸하고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는 데는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것은 이방 나라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남은 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멸망시킨 이방인 족속들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망할 성이에요. 망할 성.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다 망하고 마니까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이 말세 바벨론 다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말세 바벨론이 다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인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같이 망하지 말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주 안에서 생명을 유지해라. 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게 이 현재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 망해요. 다 없어져요. 세상에 지금 막 큰 대전쟁이 일어나서 망해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만 뻗어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망해요. 다 망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다 망해요. 다 망하는데
거기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만 남는 거예요. 남고 그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싹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두 번째 대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루살렘의 영원한 평화.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 스가랴 4장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의 감람산은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감람산 위에 서시는데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감람산 가운데 서서 그 산이 가운데가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 주님으로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모든 인간이 세운 율법이나 인간이 세운 제도가 다 없어진다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인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그 중간에 휘장이 있는데 그게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율법과 제도와 모든 형식과 모든 그것이 인간의 모든 세운 제도가 싹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도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때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하고 그래가지고서 다 평정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날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아까 얘기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아까 그 제목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받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재림하시는 날인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의 뜻은 원수의 영원한 심판과 성도의 구원하는 날.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반시고요의 때다. 지금은 반시고요의 때고 깨어서 기름 준비를 잘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은 다 망해가니까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성도들 중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에 파묻혀서 미련하게 계속 육신적으로만 나가는 바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청함을 받은 자가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청하긴 했어도 거기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밭을 사고 소 5결이 그 다음에 장가 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 빠져가지고서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예요. 미련한 다섯처녀가 돼서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말세 바벨론에 거기서 죄악에 빠져서 같이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제 그 말씀이고, 그러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생수를 줘요.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생수를 줘요. 여기 스가랴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의 생명강수가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흘러가지고서 이 속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서 이 말세에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로 소생함을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세상은 다 멸망 받았고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주시고 홀로 한 분이 되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라바 땅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남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쭉 흘러내려와서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사해바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이스라엘 저 끝까지 저기 홍해까지 거기가 아라바예요. 거기가 아라바인데 평야예요. 평야하면서 골짜기 평야예요. 골짜기 평야인데 그것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라바처럼 낮아진다. 아라바는 낮은 평야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말세에 다 멸망당하는데 세상은 아라바처럼 낮아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아름답게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이것은 이제 주님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서 세상은 아라바처럼 다 낮아지고 멸망당하고 죽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반대로 거꾸로 들려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이 거기서 생수를 마시면서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말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을 얘기해 주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즘 좀 약간 시사성인데 이건 이제 말씀은 끝났고 이 독도 문제로 지금 요번에 올림픽 하는데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지도에 자기네 그림을 그렸어요. 2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를 그렸더니만 일본이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 땅을 갖다 너희 나라 땅으로 이렇게 넣느냐 해서 우리가 양보해서 독도를 지웠습니다. 예? 한반도에서 독도를 지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하니까 스가 총리가 우리는 못 지운다. 그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뭐 안 지워도 우리는 올림픽 참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외무부라 그러나? 외교통상부. 네, 외교통상부에서 독도에 관한 그 아주 짧은 그 이 역사적인 사실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가서 그거 갖다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좀 돌렸어요. 근데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도에 관해서 좀 바로 아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